전미예수님, 오늘 복음도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지만 오늘은 복음을 묵상하지 않고 독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요즘 이번 주에 들어서 계속 일독서가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창세기 얘기가 나옵니까? 출애굽기 얘기가 나옵니까? 창세기. 계속 지금 창세기 2장과 3장에 대한 전체 얘기가 물론 내일까지 나올 겁니다. 연결이 되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 창세기 2장과 3장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죄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과 3장 외에는 인간 세계에서 죄가 들어오는 경위와 또 거기에 대한 결과와 또 그것 때문에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는 창세기 2장과 3장을 묵상하지 못하고는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얘기를 정확한 그 핵심을 머리에 담지 못하고서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논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특별히 하나님 믿는 모든 이가 특별히 숙독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대목이 창세기 2장과 몇 장이요? 3장입니다. 야훼 하느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시죠? 뭐를? 삼겹살을요? 그건 유대인들이고 야훼 하느님은 삼겹살 먹지 말라는 얘기 안 하셨어요. 선악과 다시 말하면 금단의 열매,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의 열매라고 그러죠. 금합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요 금지할 금자를 한문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맨 위에가 나무 목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걸 두 개를 합쳐서 수풀림자라고 해요. 맞죠? 그리고 밑에는 가르치다 할 때 시자, 알릴 시자가 있어요. 내가 어느 날 금지할 때 금자를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될까? 다시 말하면은 두 개의 나무를 가르치는 게 그게 바로 금할 금자예요. 두 그루의 나무를 가르친다. 수풀림자에 가르치다 알자. 시자. 그러니까 풀이하면은 금지할 때 금자는 두 그루의 나무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나무를 쫙 심어놓고 그 가운데 나무를 두 그루를 심어놨어요. 뭔지 알아요? 우리 신자들은, 특히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구약 성서는 거의 잘 안 읽다 보니까 그냥 머릿속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있었다. 아니에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하는 선악과 나무 두 개를 심어놨어. 두 개를. 그러니까는 금지할 금자의 그 한문이 이스라엘에서 나온 게 아니죠. 중국에서 나온 글자인데도 금지할 때 금자를 보면 나무 두 개 밑에 가르치는 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참.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가리키는 겁니다. 저거 건드리면 안 돼, 그런 뜻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두 나무의 이 과실을 금하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오로지 한 나무만. 무슨 나무요? 선악과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이 나무만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오늘 복음에 보면 건드리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eat, 먹는 거 우리 영어 eat, 그 다음에 touch. 그거조차도 안 돼.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생명나무 먹지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얘기만 있었고. 그런데요,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자동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가까이 가게 되질 않아요. 생명나무는 뭡니까? 영생을 누리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나무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을 때는 그냥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끔 만들어 놓으셨지만 선과 악을, 더군다나 그 선악을 알려고 하는 것이 교만 때문에, 하느님과 똑같아진다고 하는 그 뱀의 유혹 때문에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오늘 상식적으로라도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랑 선악과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지할 금자의 그 한문이 숲을 임자 밑에 가르치는 시자가 있어요. 나무 두 개, 그거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 나무죠. 한문 보면은 참 재미난 거 많아요.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들 루카복음에 보면은 집 나간 아들, 그죠? 집 나간 아들 찾아오는 거. 어저께 세미나 때 강사도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합니다. 얼굴 저 사람 내 강의를 들은 사람 같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한 얘기거든. 내가 연구해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높은 데 올라가서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그 친자를 한문으로 보면 맨 위에가 서 있을 입자고, 그 밑에가 나무 목자고, 옆에가 만날 견이에요. 그 친자 하나만 봐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멀리 누구를 기다리는 게 그게 바로 친자야. 한문. 그게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하나 참 재미있어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아무튼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동네에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다. 근데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생명나무 따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었지만은 자동으로 따먹을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선악과를 먹으면은 생명나무 쪽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영생으로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나무를 금지하신 것 같았어요. 생명나무도 금지하고 또 선악과도 금지하고. 자, 하와는 왜 그 말씀을 어겼을까요? 누구한테 유혹당했어요? 아주 간사하기 이를 데 없는 게 뱀이다. 오늘 보면 나와요. 뱀이다. 그런 노래도 있지.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나. 한참 유행했었는데 그 노래. 그죠? 아, 누가 불렀더라 그 노래. 아무튼 나는 그 노래 처음 듣고 세상에 이제 노래가 나올 게 없어가지고 뱀이다 하는 노래가 너무 웃겨가지고 한참 동안 웃었어요. 하와가 그 말씀을 어기게끔 만들었던 존재는 바로 뱀에게 유혹을 당하기 때문이지요.
근데 그 뱀이요, 자기 빠져나갈 근육은 다 만들어 놓고 유혹을 했어요. 입에다가 집어넣어 준 거 아니에요. 사과 깎아가지고 선악과를 깎아서 입에다 넣어준 것도 아니고 먹으라고 명령한 적도 없어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느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뱀은 절대로 먹어봐라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나는 먹으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먹으면은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는 그것만 얘기했더니 지들이 홀라당 집어먹고서 왜 나한테 탓을 돌려? 하와가 실제로 뱀한테 탓 돌렸죠? 그죠? 뱀은 할 말이 있었어요. 난 절대로 먹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창녀촌이 쫙 공창이 있어요. 군대에서 제대한 휴가 나온 사병이 그쪽으로 지나가면 그 아가씨들이 얼마나 잡아 끌고 있어요. 그죠? 근데 결국에 그 공창에다가 발을 딛는 건 본인 자신의 의지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 죄에 떨어질 수 있는 분위기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놔. 그러면서도 자기는 늘 빠져나가. 내가 언제 내가 잡아 끌었어. 지들이 들어와 놓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 짓고 난 다음에 아이고 마귀 때문에 죄 짓다. 아니에요. 결국에는 본인 자신이 죄 진 거지 누구 탓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죄죠. 난 그 인간 때문에 맨날 미운 마음 생기고 말이야. 항상 우리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환경 탓, 다른 사람 탓을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그 자유의지를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는 것은 여기는 본인한테 달려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뱀이 유혹을 하긴 했지만 분위기를 조성은 해놨지만 그럴듯하게 조성해놨지만 결정적으로 뱀이 하와의 입을 벌려서 과일을 입에다 집어넣어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먹으라고 하는 선명한 단어를 쓴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뱀은 나중에 하느님한테 걸렸을 것을 생각해서 빠져나갈 그 구실까지 이미 다 그럴듯하게 아주 교묘하게 변명할 수 있는 교묘한 유혹을 하고 있는 게 뱀이요. 지금 따지면 우리는 악마예요. 악마들은 우리들에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지만은 악마가 절대 못 건드리는 거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만큼은 마지막 결정권은 뱀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죄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뱀한테 마귀한테 탓을 돌릴 수가 없어요. 사방천지가 마귀가 죄에 떨어지게끔 얼마나 많은 함정을 파놓고 그럴듯하게 만들어놨습니까? 의지가 약하고 그 의지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지가 지발로 기어 들어가는 거죠. 하와처럼. 세 번째로 우리들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느님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저는 처음에 내가 창세기를 아무튼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성서 공부를 하면서 두 가지의 큰 질문이 있었어요. 왜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를 거기에 두셨을까? 그리고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너무너무 색깔도 이쁘고 그 나무를 거기다 왜 두셨을까?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로 이 선악과 다시 말하면 지혜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나무는 누가 먹을 건가? 또 세 번째 질문은 아예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100%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절대 금단의 열매 시킨 대로 먹지 않았을 텐데 이 세 가지죠.
결국에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내가 얘기 드렸어요. 자유의지예요. 개, 돼지는 자유의지가 없죠? 본능만 있어요. 만일에 야훼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본능만 남겨놨다면 돼지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자유의지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면은 길이를 재는 데는 자가 필요하고 무게를 재는 데는 저울이 필요하듯이 자유의지에 대한 그 소중함을 알기 위하여 바로 뭐를 심어놨다고요? 선악과를 심어놓고 그리고 선악과에 대한 조건을 붙여놓은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를 가지고 너는 분명히 먹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믿고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지키고 다른 쪽엔 절대 한눈 안 팔고 낙원에 있는 다른 많은 과일은 니들이 다 먹을 수 있어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먹지 못한다. 그거는 하와와 아담을 뺀 다른 누구를 먹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었죠. 그 자유의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를 재려면 센치냐, 메타냐, 무게를 재려면 몇 그램이냐, 몇 킬로그램이냐 하듯이 그 기준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은 마치 뭐와 같아요? 늘 건강한 사람은 한 번도 감기 걸려본 사람은 감기 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맨날 기침하고 펄럭대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아파? 희한하네. 아니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자유의지가 소중한 것을 알려면은 내가 요 선을 넘어가면은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기준이 반드시 필요했을 거예요. 야훼 하느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그 나무를 심어놓은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죄를 지어놓고도 하와와 아담처럼 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아이 저놈의 마누라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죄는 책임전가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지. 세 번째 묵상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어땠느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갖고 따먹었죠. 모아가 같아진다는 얘기 듣고 하느님과 같이 현명해진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 두 분께서 딱 드셨습니다. 현명해졌을까요?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자기네 둘이 나체로 있다는 게, 옷을 홀랑 벗고 있다는 게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치부를 가렸죠. 여기에서 인류 최초의 바느질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했던 바느질은 하와가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앞을 가린 거예요. 왜 여기는 안 가리고, 왜 배꼽은 안 가리고 밑에만 가렸을까? 어느 통계학자가 조사를 했대요. 참, 그 인간도 참 하기도 게 없죠. 별로 먹을 다 조사했대요. 목욕탕에서 불이 났을 때 미국 여자들은 어디를 가리고 나오느냐? 밑에를 가린대요. 일본 여자들은 불이 나면은 가슴을 가리고 나온대요. 한국 여자들은 눈만 가리고 나온대요. 자기가 안 보이면 다른 사람도 다 안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줄 알고. 아무튼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위는 안 가리고 밑에만 가렸을까? 일본의 저명한 구로사키라고 하는 대성서학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유의지로 지배하지 못할, 컨트롤하지 못할 최초의 부분이 바로 성적인 부분이다. 다시 풀이하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가장 먼저 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살인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고 뭐라고요? 성범죄다. 그래서 거기를 먼저 가린 것이다. 아주 와닿는 그 해석을 그 성서학자는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건 결국에 뭡니까? 선을 알아도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뜻이고, 악인 줄 알아도 악을 버리지 못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선과 악을 확실히 구별해서 내 악 쪽으로는 안 가, 내 선만 선택할 거야, 그 뜻이 아니라 선인 줄 알면서도 선을 못 취하고 악인 줄 알면서도 악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악에 끌려다니는, 악을 선택할 능력이 생겼다는 그 뜻이지요. 악을 선택한 것도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네 번째로는 내일, 내가 미사를 안 드리니까 내일 독서까지도 마저 마무리해 드릴게요. 알몸인 것을 알고 밑에를 가리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느님이 산보를 하시다가 늘상 있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안 보여요. 그죠? 너희들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어디로 숨었어요? 나무 뒤로 숨어서 저희들이 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니, 야훼 하느님이 솔직히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디 있느냐 그러셨겠어요? 아니죠. 인류 최초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숨은 이유는 벗은 것이 부끄럽기도 하겠지만 숨은 첫째 이유는 뭐예요? 하느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금단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나를 보고 숨었느냐 했을 때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는 말보다 더 겸손한 말은, 더 정직한 말은 우리들은 저 금단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숨어 있습니다. 하느님같이 되고 싶은 엉뚱한 생각으로 저희들이 미쳤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벗은 것을 앞에다 내세우고 벗은 것 때문에 두려워서 먹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처럼 그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었고 사죄해야 될 것이 어느 때 사죄해야 될 것인지를 알고 있지만은 선을 행할 힘이 없었어요. 하느님 앞에 진실되게 얘기할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선과 악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악적으로 기울어질 그 능력은 생겼지만 선을 행할 힘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해진 힘에 버티기 위해서 하느님은 수많은 성인 성녀들을 우리 역사 안에 내려보내주셨고 나중에는 예수님 독생성자 본인이 오셔서 늘 어둠 쪽으로 기울어지려고 하는 선을 선택할 능력이 강해진 인간을 선적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장소가 궁금해서 물으신 거 아니죠? 어떤 상태이길래 나를 보고 피하느냐? 그래서 믿음은 관계성입니다. 믿음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고 나 자신과 나의 관계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질 때는 우리는 숨어요. 그죠? 십자가 보기도 싫어요. 성당 중탄만 봐도 싫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도, 본당의 모든 활동하던 사람도, 한평생을 성당 마당에 살던 사람도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은 등을 돌려요. 아담과 하와처럼 피해요. 여느 때 같으면 아이고 주님 오늘 3번 나오셨는데 아이고 오늘은 3번 늦으셨네 하면서 이렇게 부침성 있게 매달렸던 아담과 하와도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룰을 깨고 난 다음부터는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책임 전가까지. 나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자꾸 뱀이 먹으라고 그러죠. 나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이 짝지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대. 책임을 하느님한테까지 돌려. 자기 마누라라는 말도 안 해요. 당신이 짝지어준 저 여인이 나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 나를 맺게 해준 당신이 책임이요. 하느님께 책임 전가까지 하죠. 이번 주 내내 창세기 2장과 3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교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왔고 그 뱀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선악과를 먹은 후에 어떻게 바뀌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궁금증 속에 있는 왜 선악과를 만들어만 놓고 도대체 그걸 누가 먹어야 되는 열매인가? 왜 그걸 만들어 놨을까? 아니면 100% 순명하게끔 만들어 놓으시지 왜 자유의지를 왜 주셨을까? 자유의지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개나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모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의지예요. 그분의 자유의지는 완전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는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 사람의 교육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심, 분별력, 그 순간순간마다 결단력,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악만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내가 해드린 얘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오늘 창세기 2장 3장을 쭉 읽어보시면서 줄을 그어가면서 오늘 제 얘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아마 큰 가르침이 될 겁니다. 아멘.